네, 오늘은 실패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우상,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우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또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이제 뭐 내 것을 줘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중한 책임감도 생기죠. 아이를 이제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몰두하기도 하죠. 아이 때문에 이제 뭐 투잡을 뛰거나 쓰리잡 하는 분도 꽤 많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살다가 너무 이제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 툭툭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환경은 갖춰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갖춰놨는데 장난감도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좋은 옷에 또 양질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까지 얻었는데 거기에 부모의 자리가 없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하느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수고에 빠져서 정작 아이와 함께라는 부모의 본질은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왕왕 일어나죠. 뭐 보기 어렵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수단이 오히려 목적을 삼켜버린 역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은 이뤘지만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깨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있었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교리적인 순결함이 있었죠. 물론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이제 주님이 선한 행위라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을 듣죠. 가장 유명한 책망 중에 하나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의 실패, 교회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패가 누가 받은 거냐면 아시아 최대의 상업과 이제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아시아죠. 여기가 아시아 어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씀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하면 또 뭐가 있죠? 유명한 게 아데미 신전이 있죠.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열심히 잘 전파되던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각종 길드가 있었습니다. 길드가 있고 상인의 길드, 장인의 길드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압박 속에서 에베소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또 신앙을 지켜야 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계속 도전받고 또 시험받고 또 유혹을 받는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또 그 실패가 원인이 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분석해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힘이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이 3, 4절 이 구조가 좀 중요한 게 구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인데 어떤 구조냐면 교차대구 구조라고 합니다. 교차대구 구조가 뭐냐면 A, B, C, C-, B-, A- 이렇게 가는 A, B, C에 가서 C-, B- 이렇게 가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잘 보면 구조를 보면 2절에서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인내와 수고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제 이걸 칭찬하십니다. 인내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다면서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냐면 행위가 빠져요. 행위에 대한 칭찬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A에서는 행위, B에서는 뭐 인내, C에서는 수고 이라면 C-에서는 뭐 인내, B-에서는 수고, A-는 행위가 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조라면 행위에 대한 칭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나오죠. 실패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행위에 대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책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죠. 행위에 실패했다 하기에는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칭찬을 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던 거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버렸다는 동사는 2인칭 단수 부정과하고 능동형 직설법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무슨 말이냐면 능동형이니까 직접 했다 이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와도 모르게 수동적으로 당했던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몰래 버리듯이 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건 어쩌다가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깜빡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버렸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을까? 의식적으로 버렸을까? 분명히 교리적 순결함은 있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잖아요. 이걸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주님도 이거 미워하고 계시니까 칭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지는 몰라도 이걸 미워한 건 잘한 거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조금 설명하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니골라당이죠. 기독교인 안에 있는 이단과 같은 어떤 거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과 영은 분리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육신은 부정하다. 육신은 부정하다 하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육으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영은 상관없다. 영은 이미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우상숭배까지도 하는 거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먹고 우상숭배 제사도 참여하고. 결국 뭐죠? 일계명을 어기는 행위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걸 미워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교리적 순결함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교리적 순결함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는 이런 뭐 개념만 잘 지킨다가 교리가 아니라 생활까지, 삶까지 다 지켜야 교리적인 순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는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하여튼 생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순수함이 있고 그래도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인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많이 들어봤던 이제 해석이 그거지 않습니까? 교리적 우월감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사랑 없는 마음이 되었다. 사랑 없이 이렇게 한 거다. 이런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다. 이것이 다였을까? 그러면 사랑 없는 행위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건 뭐지? 이걸 생각해 봐야죠. 사랑을 회복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게 뭡니까? 수련회 가고 막 새벽기도 가고 이런 거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됐나요? 회복될 수도 있죠. 웃으면 안 되는데. 비웃는 게 아니고 나를 웃긴 게 자꾸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비우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뭘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대부분 빤하잖아요.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럼 그건가? 너 이거 좀 더 해라. 이런 말씀인가? 그래서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첫사랑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첫사랑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 처음 좋아했던 오빠 이런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으뜸이 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기적으로 빨랐던 이른 시기에 있었던 초기에 있었던 사람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최고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죠.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최고선인가? 나의 가치에 가장 귀한 거고 이게 가장 선한 건가? 이걸 버린 겁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바꾼 거죠? 목적하고 수단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모의 이야기처럼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신들의 수고와 인내는 열심을 냈지만 이런 행위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최고선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된 겁니다. 그럼 에베소의 첫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는 에베소서가 있죠, 다행히.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첫사랑. 에베소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사도행전에도 조금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때는 어땠죠? 에베소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랑이 나와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도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웃과의 사랑인 거죠. 수직적인 사랑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아데미가 있고 황제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너희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분만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수직적 사랑. 하나님만이 따를 수 있는 가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이걸 말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또 다른 수평적 차원의 사랑도 나옵니다. 이웃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 사랑이 있다면 이게 회복된다면 필연적으로 수평적 사랑이 생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사랑. 이게 수평적 사랑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에베소는 최대 상업도시입니다. 최대 상업도시라는 건 뭐죠? 서울과 비슷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다 옵니다. 다 와서 일자리를 가지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와요. 고향도 다르고 심지어 여기는 언어가 다른 사람도 왔겠죠. 문화적 배경도 다른 사람. 이런 사람과 뭘 하라는 거죠?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라. 그 사랑,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수평적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의 사랑은 두 가지인 거죠. 이 두 가지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해줬던 사랑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썼던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인 거죠. 수평적 사랑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 사람들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이 모든 행위를 의미 있게 만들었던 게 첫사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사랑까지도 펼쳐지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서울과 비슷하다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의 상황이.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면 이제 뭐가 생길까요? 크루가 생기는 거죠. 크루가. 그런 그룹들이 생기고 그게 길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길드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려면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뭐 러닝 크루 두 개가 하나로 뭉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길드가 있다는 거는 화합하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길드끼리는 잘 뭉칠 수 있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길드에 들어가면 뭘 해주죠? 최신의 정보들을 공유해주고 이 길드 안에 있는 사람끼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특혜도 주고 길드 안에 들어가야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들어가야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죠. 상업권을 보호해주고 서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죠. 근데 길드가 하는 역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길드마다 자신의 길드를 보호해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상업적 이익이 뭉치게 되면 결국은 또 뭐가 유행하게 되죠. 무속이 결국 또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 아데미였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길드가 아데미 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긴다는 건 뭐죠? 길드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신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어, 뭐 사오고 또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들이 들 거 아니에요? 유지하는 비용들. 이런 일정 금액을 모금해서 냈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금 같은 거죠. 길드에 비를 내는 거죠. 주기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에베소에서 상업 활동을 하려면 에베소란 지역에서 돈을 벌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길드에 들어가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에베소에서 돈은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우상 숭배를 잘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그냥 저의 상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런 상황이 잘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죠?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에베소에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태우죠. 그 책값이 은 5만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한 15만 원 치면 75억입니다. 은 5만이라면 75억짜리를 태운 거예요. 책을. 물론 이때는 책이 사치품이었죠. 책이 많았다기보다는 책이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한 5, 600만 원 했겠죠, 한 권에. 뭐 책을 종이로 만들던 시대가 아니니까 굉장히 귀한 걸로 그걸 마술로 하던 그런 사치품이 꽤 많았고 그걸 다 태우는 게 75억 정도.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엄청난 산업이었던 거죠. 여기서 마술책만 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걸 다 태운 겁니다.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로 치면 뭐 디올백 이런 거 가져와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우상숭배 산업에 손해가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노라. 제일 처음에 걱정하는 게 뭐죠? 영업이 천하여질까 봐. 영업이익이 떨어질까 봐. 이거 복음 전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 산업 망한다. 마술책 누가 사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었죠.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 하나의 신을 섬긴다는 거죠.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상 숭배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일입니다. 경제적 손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회적 죽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길드 안에 있던가 길드를 나가던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면 에베소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교회를 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했을 겁니다. 세 가지 삶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그냥 길드를 탈퇴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아데미 섬기지 않겠다. 경제적 손해도 받고 사회적 손해도 이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에베소 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었으니까 여러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독교 길드를 또 만들어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길드에는 속해 있으면서 탈퇴하진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길드비는 내지만 신전에서 열리는 종교 행위는 내가 안 가겠다. 우상의 제물은 난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안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보겠죠. 그거 그냥 한잔 할 때 같이 와서 한잔하면 될까? 꼭 그렇게 분위기 깨야 되냐? 이런 평을 듣겠죠. 그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고 길드가 이렇게 유지했는데 왜 그걸 무시하냐? 뭐 이런 비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평가 중에는 아데미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타협과 변질이겠죠. 사회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있으니까, 사회적 고립이 있으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마음만 주님께 향해 있으면 됐지. 내가 뭐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의미 있나? 이건 사회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종교의식이,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나는 아데미 안 믿으니까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냥 활동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길드에서 아데미 섬기는 종교활동에도 참여하는. 그죠? 이게 그죠? 타협과 변질이죠. 이럴 때 가장 강력했던 도움이 되는 게 니골라당의 신학입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 육과 영은 분리돼 있으니까 해도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이런 신학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타협과 변질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떻죠?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많은 부류가 뭐였을까요? 저는 세 번째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했죠? 이런 논리로, 세 번째의 논리로 신사참배를 승인했잖아요. 이거 그냥 국민의 의례야. 국가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라면서 신사참배를 다 승인했고, 오히려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을 벌 주잖아요. 출교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타협과 변질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그게 좀 이상하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었고 잘 분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교회가 아니라 일상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버려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자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일터, 직업 윤리의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실패한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죠. 이거는 감정의 실패가 아닙니다. 감정이 식었다, 이런 게 아니라 행위의 실패인 겁니다. 행위의 실패는 뭐죠? 하나님 사랑의 실패입니다, 결국은. 교리적으로 순결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계명이죠. 이게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그대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사랑을 회복했다,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사랑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나의 일터와 사명의 현장, 삶의 터전에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일상과 직업 현장에서 그 사랑을 표현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패했다면 그 일상과 직업 현장에서도 사랑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이 교인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다운 직업 윤리를 요구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에 장인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주부들이 있었고 종도 있었는데 이들이 선한 일을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은 뭐죠? 이제는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일의 가치가 된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주셨어요. 훨씬 더 높은 직업 윤리를 주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이런 선한 일은 이런 거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으라. 이게 기독교의 직업 윤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일하는 목적은 뭐죠?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게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일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벽을 허물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인에게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삶이 된 겁니다. 성공하는 게. 그래서 길드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막 수고해서 내가 최고의 높이에 올라가서 많은 돈을 버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가난한 자 더불어 살아라는 건 옆에를 좀 보라는 거죠. 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라. 그게 너희가 일하는 목적이다. 그게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웃과 나누는 동기를 잃어버렸다면, 사랑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만 쌓았다면 이게 첫사랑을 버린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당시 천하다고 여겨졌던 가장 하층민이라고 여겨졌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 너희는 거의 주님의 종이다. 하찮은 종이 아니다. 귀한 자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일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니골라당은 나쁜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은 하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일터에서는 사람의 눈치 보면서 불평하고 욕하면서 지내고 비품 훔쳐가고 막 이랬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그렇죠? 주일만 하나님이 신이고 나의 주인이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죠. 내 돈이 주인이고 내 이익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실패는 의외로 주일의 실패가 아니라 평일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무슨 말이죠? 평일에 실패했다는 건 주일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주일도 진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교리적 가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평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주일에도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여기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순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그래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는 행위는 주일만 보면 멀쩡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까 와 너는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네. 신학적으로도 순결하네. 또 대단하네. 좋은 걸 알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상은 점점 망가져갈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니면 게을러지거나 과도한 경쟁, 근거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 사랑과 충성이 약화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실패를 만회하려고 오히려 주일에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 비난하면서 저 사람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러면서 헌신적인 예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오락내락하고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평일에 희생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고통스럽게 평일날 애쓰고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란 말로 퉁쳐버리면 되니까. 이게 더 오히려 위험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하시죠? 이 실패한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점검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 너희가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가? 어디서 뭘 받았는가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왜 차갑게 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더듬어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웃의 사랑이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욕심 때문에 정당화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합리화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할 일이 뭐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중심적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한 세 사람을 세우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으로 다시 서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출근하는가? 나는 왜 학교에 가는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 재정립돼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 말씀이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하던 거 하라 하는 거죠. 회복의 본질은 이겁니다. 첫사랑의 수고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막힌 담을 다시 허무는 겁니다.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사랑만 나누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이고, 이것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이웃사랑도 회복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직업과 나의 학업과 나의 가사노동과 나의 삶이, 지금 은퇴 후의 삶이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울 겁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목적 지향적인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을 세워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큰 과업 중에 하나겠죠. 이게 진정한 처음 행위를 찾는 겁니다. 길은 분명합니다. 한쪽 길은 심판이 있습니다. 한쪽 길은 뭐가 있죠? 생명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길입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묻죠. 당신의 일상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왜 수고하고, 왜 성실하고, 왜 크고 작은 희생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나의 만족을 위한 건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건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건가? 나 그래도 이 정도 자격이 있어. 나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걸 하고 싶은 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언제다 보면, 이러다 보면 내가 편안한 삶에 이르겠지. 돈도 벌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겠지. 이겁니까? 여러분, 이 목적을 잃는다면 우리의 성실함은 가장 교묘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건 뭐죠? 각 공동체의 실패 속에서 각 개인이 진리 앞에 응답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더 좋은 삶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기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뭐죠?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가 실패를 이겨내고 무기력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원래 그 목적으로 지어진 인간이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무거운 책망은 우리를 생명나무로 오히려 인도하는 가장 좋은 초청입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처음 사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회복했다면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난 직업 윤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업 윤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온전히 참된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 실패했다면,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서 실패하는 건가? 이것도 분석해 봐야 됩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고 최고선의 가치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선이라면 내가 잃을 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최고선을 가졌기 때문에, 무한대를 가졌다면 거기에다가 뭘 더 더할 수 있고 뭘 더 빼겠습니까? 헛된 것에서 돌이키십시오.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